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과 친밀하라. 우리 한번 세 번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나님과 친밀하라. 예. 하나님과 친밀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친밀하다는 이 말은 참 포근하잖아요.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리가 참 따뜻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내가 영적으로 평안하면 또 하는 일도 잘 됩니다. 예.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려고 하면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면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주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또 대화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화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도 자주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여러분 사이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한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지옥 형벌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작도 되시고 처음 시작도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분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가까워야 되고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편안하고 그리고 장래가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장래가 더 복이 되기를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희망찬 소망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딱 맞아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혼자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딱 맞아서 함께 가야 또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같이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평안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하나님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여러분에게 우환이 있고 재앙이 있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고 또 미래가 복되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말씀 갑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도 같이 갑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니까 그분밖에 없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좋았으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친구라 그렇게 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친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따라가기. 예, 하나님과 친구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뛰어넘기.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했거든요.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친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예. 자, 우리 함께 이사야서 41장 8절을 같이 갑니다. 그러나 나의 종 내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한번 다시 갑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이가 좋아졌던 것이죠. 이사야서 25장 14절을 같이 갑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한번 다시 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언약이 뭐냐?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에게 보인다는 말은 이거는 뭔 얘기냐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에게 보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러한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건강이 안 좋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지고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왜 기도가 응답이 더디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말씀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그러니까 말씀과 같은 경험을 하고 말씀과 같은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면 싫어도 하고 손해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친밀해. 예, 우리가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가 뭐냐?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주 크게 여겨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무조건 이렇게 사랑만 해주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야단도 하고 권면도 하고, 공의잖아요, 공의. 공의가 없으면 그 사랑이 여러분 오히려 버릇없는 사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더 삐뚤어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잘못하면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겠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야단 맞겠네. 부모가 원치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과 공의, 이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다. 예. 이 긴장감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면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제가 이 몇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와 형제와 갈등이 생겨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먼 길을 가는데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처음 가는데 주소를 잡고 거기를 물어서 가야 할 판인데 저녁에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 바구니를 팔고 오고 여러 가지 물건을 파고 오는 사람들이 저녁에 잘 자리가 없으면 저희 집에 와서 잠잘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희 집에서 잠자리를 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이 가까운 데 있으면 물건 판다가 거기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또 먹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길에서 어두워지니까 길을 못 가니까 야곱이 그 가까이에 있는 보니까 돌이 하나가 있어서 그 돌을 베고 베개 삼고 오늘 저녁은 여기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 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큰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야곱이 있는데 옆에 딱 사다리가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야곱아,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후손들이 일어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너가 다시 여기 돌아오기까지 너를 내가 지켜주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그러한 큰 역사를 이루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야곱이 그 베개를 세웠어요. 돌을 세웠어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거기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경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경외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여겨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 거기에서 야곱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야곱이 거기서 그거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외삼촌 집에 가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 맞아주실까?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그날 밤 외로움도 타기도 하고 막 그랬을 터인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싹 사라졌습니다.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염려도 사라졌습니다. 허전함도 사라졌습니다.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외로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가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평생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생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만남. 저도 제가 군대 갔을 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과 같은 역사들이 제 삶에서 간증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것을 아는 순간 제가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관념적인 생각에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야곱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외로움도 허전함도 사라지고 하나님 진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여기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되듯이 제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것을 아는 순간 제 인생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 그냥 하나님을 내가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크게 여겨서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갈 때에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갑절의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놀러 왔는지 예배 드리러 왔는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르쳐야 되고, 예배 드리는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큰 교회는 큰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놀러 왔는지 예배 드리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네. 이 마음에 옷깃이 여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야. 생각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경외심이 없으면, 이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다 흐트러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모세가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게 뭐지? 가시나무가 그냥 포로로 타고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로 점점 다가갑니다. 그때에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크신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모세는 땅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의 꾀임에 빠져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 것이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보디발의 그 집에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동치마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치마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남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고 당신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겼는데 당신만은 건들 수 없다는 것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음란을 요구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요셉을 또 붙잡고 옷을 붙잡고 늘어지다가 요셉의 옷이 벗겨져서 그리고 요셉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 옷 임자가 나를 덮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소리쳐서 내가 거부하니까 이 옷을 놓고 도망갔다.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더 복되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내 언약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무속 채널 또 점 보는 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또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거기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을 그 카페에 가입을 해서 거기도 이제 상담도 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뭔가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를 많이 간다고 그래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놔두고 여러분이 무당을 따라가고 점치는 사람 찾아가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계시는데, 부모한테 하면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부모한테 또, 아내가 있는데 세상에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여러분, 아내를 멸시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갇혀있고 눌려있는 사람들 건지시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와 짝하고 그와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말씀 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왕, 내가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하나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나중에 종말도 하나님 안에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없는데 점쟁이 따라가고 점치는 거 좋아하고 무당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여기 보세요.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런 데를 따르는 것을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따르게 되면 뭐래요?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안 합니다. 끊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봅니다. 이사야서 44장 25절입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자식을 어리석게 하며.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점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무당 쫓아가고 점치는 거 쫓아가고 거기에서 운수 따지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거기에 답이 있는데 이런 거 쫓아가면 여러분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27절입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지만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 속에 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가지고 그냥 우리가 방종하며 산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잘못하면 야단하고 매를 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경외다. 경외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무서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알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가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점치거나 점집에 가거나 그렇게 했거든,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따뜻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에게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노아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말씀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래서 미래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앞으로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거야. 지금부터 앞으로 100년이 넘어서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노아한테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야, 너 말이야, 내가 일러준 대로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짐승들 다 죽지 않도록 거기에 방주로 들어오게 해.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이렇게 노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온 산이 잠길 정도로 무슨 이런 일이 생겨? 그리고 앞으로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언제 그런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사이즈대로, 하나님이 알려준 사이즈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들이라는 짐승대로 짐승을 방주에 들였어요. 그리고 너도 방주에 들어가라면 방주에 들어가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그동안에 노아 저렇게 짓고 있는 노아가 저렇게 배를, 저렇게 큰 배를 만든데 이상하게 이러면서 막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순종했던 노아의 가정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세 맘야벳, 그 자부,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곧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에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슨 예수님이 오셔?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셔? 이단인가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문을 닫을 때가 종말인데 그 종말이 언제냐면 예수님 오실 때예요. 성경 말씀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만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느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유영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임경자 성도님, 하나님 우리 교회 만났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예수님이 와? 우리는 기다려도 안 오잖아.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한 것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기름도 다 허비하고 살 수 있는데 반드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유영 집사님 어머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족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임경자 우리 성도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오신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꼭 가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내가 준비할 수도 있고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 오래가지 못해요.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신이 바짝 든 것처럼 막 깨어 있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하나님 진짜네? 하나님 여기 계시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그의 삶이 거기서 새 출발되듯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깨워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딱 맞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자녀들 대대로 누리는 간증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그에게 내 언약을 그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도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기적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시작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친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과 관계만 이것만 통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바꿀 사람 없고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더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